오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3대 절기라 할 수 있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유월절과 그리고 맥주절, 그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접근할 때, 특별히 우리 점촌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스스로를 표방하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성도들에게 접근할 때는 구약 성경을 들고 와서 성경에 보니 3대 절기, 유월절과 맥주절, 수장절을 반드시 꼭 지키라고, 또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총에서 끊어지리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당신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는 이것을 지킵니까? 이렇게 주로 접근을 합니다. 이제 저 같은 정통교회 목회자들이 그들의 최초의 접근 수법이 이와 같다는 것을 이렇게 설교 도중에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또 다른 약간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겠지만, 그들은 대표적으로 구약의 그 율법적 규정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성도들이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싶어서 솔깃해가지고 우리 장로교회는 잘못하고 있구나 이래서 이단에게 헷가닥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미 죽어서 경남에 무덤이 있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재림 예수였고, 이제 세 번째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얘기, 그리고 그의 내연녀와 불륜녀였던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의 어머니는 없느냐, 이래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쯤 되면 이미 세뇌가 되어져 버려서 이단적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못 깨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사역자, 교육자가 되고 나서는 7번째 사역지인데, 현재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더 기승을 떨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안상홍 증인에도 만만치 않게 제가 사역했던 사역 현장마다 이 이단에 빠지고 넘어간 성도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들은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는 3대 절기 따라합시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되어져 있었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 안식일날 예배드려요, 주일날 예배드려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에서 주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더 이상 지키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부활절. 그러나 맥주절과 수장절은 사실은 이 추수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열매를 거두는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의 개념의 겨울이 아니에요.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겨울의 개념이 아니고, 더운 날씨와 좀 덜 더운 날씨로서 그들 나름대로도 사계절적인 분화는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추수가 시작되는 첫 절기가 초실절, 그래서 처음 열매를 거둔다 해서 초실절, 맥주절, 6월절로부터 7 안식일을 지나고 났다 그래서 77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50일째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해서 오순절, 이 모든 것은 다 동일한 절기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벌써 복잡해지죠? 자,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절기를 거둔다 그래서 그 맥주절의 개념, 그것이 세계 대부분의 북구 적도에서 북쪽에 있는 것에 땅이 많았죠. 그죠? 남반구에는 바다가 더 많고, 그래서 북구 쪽에 있는 곳에 기독교가 더 많이 전파되어지다 보니 북구에 있는 농사의 절기를 따라서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맥추감사주일이 된 겁니다.
우리 수장절은 뭐로 바뀌었어요? 추수감사주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단이 여러분에게 당신들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안 지키지 않느냐? 자,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따라합시다. 부활절,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지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맞서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1년에 꼭 3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감사를 표하라 하셨던 그 두 번째 절기인 맥추감사 주일인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아무래도 유럽에서부터 영국, 미국으로 거쳐왔던 장로교회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추수감사 주일과 맥추감사 주일은 그네들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나라의 시기가 정해지기는 했어요. 사실은 7월 첫째 주가 과연 보리 추수할 때와 맞아 떨어지느냐, 또 11월 셋째 주일이 과연 사실 우리의 별을 추수하는 시기와 맞아 떨어지느냐, 어떤 이들은 오히려 추석이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는 것이 더 한국적 절기하고는 맞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내어놓기도 합니다만, 세계 기독교에 안 그래도 지역마다 또 교리마다 신앙의 자기들의 강조점 따라 우리 개혁교회는 교파와 교단이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서로 다르게 하는 것은 유익보다는 안 좋은 것이 많겠다 해서 어쩌면 한국의 절기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이 있지만 7월 첫째 주일과 11월 셋째 주일, 우리에게 기독교의 신앙과 복음을 전해준 이들의 전통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은 그때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더라도 맥추감사주일을 7월 첫째 주일에 지키는 것은 나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나 우리 오늘 안희호 장로님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을 표현을 했습니다만, 1년 1월에서부터 6월까지의 삶을 지내고 또다시 7월에서부터 12월에 새로운 하반기의 삶을 시작하면서 첫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맥추감사 주일로 지킴으로 그 의미가 더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를 사실은 우리 교회는 칼빈은 가능한 많이 하면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지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오히려 성도들이 그 성찬에서 감격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그 교회가 성찬을 언제 할 것인가는 당회에 일임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부활주일, 그리고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세 절기에 지금 성찬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성찬의 의미를 다른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에는 성례식도 있고 또 그 절기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에게 강론을 하다 보니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 교리 공부를 한다면 이 성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고 풍성하게 공부하고 좀 의미를 나눠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신도 훈련원에 참여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이 시간에도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아마도 여러분은 성찬을 받으면서도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전혀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이제 성찬을 받게 될 것인데, 왜 주님께서 이 성찬을 행하라 하셨을까?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24절과 25절에서 보면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나를 뭐 하라 그러죠? 기념하라.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세의 로만 캐톨릭은 여기에서 이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현을 너무 과도하게 집착을 한 나머지,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잔은 내 피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에 실제로 예수님의 살 덩어리, 실제로 예수님의 혈액으로 바뀐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화할 화자, 몸체자, 이래서 화채설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중세 사람들은 아마도 생각하기를 사제들, 신부들 말이죠. 목회자, 교역자 이들보다는 사실 이 평신도라는 용어를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미 수천 년간 써왔기 때문에 쓰기는 합니다만 어떤 이들은 이것은 중세 로마 캐톨릭적인 좀 표현이다. 목회자가 아닌 자들을 조금 무시하고 깔보는 표현이다. 이래서 평신도란 말을 안 써야 된다고까지 주장하기도 하죠. 실제 중세의 사고가 그랬어요. 성직자와 평신도, 이분법, 이원론에 의해서 나눠지고 성과 속이 나눠지고 금생과 내세가 나눠지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눠진다. 이래서 평신도들은 아무리 열심을 다해봐야 성직자의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들에게는 심지어 잔을 주지도 않았어요. 잔을 받았다가 잘못해서 그 예수님의 피를 땅바닥에 쏟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는 생각할 때 참 웃기잖아요. 빵도 오늘 여러분이 이따가 받을 것은 이 고린도서에서 나타난 27절 이하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아주 좋은 빵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부를 드러내고 어떤 이들은 형편이 가난한지라 정말 맛없고 볼품없는 빵을 가지고 와서 그 성찬을, 거룩한 성찬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빈부의 격차가 드러나는 듯이 보여지고 어떤 이들은 목회자나 교육자들의 지도를 따라서 적당량만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심지어 취한 자까지 있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 오늘날에는 딱 정해진 양의 빵과 정해진 양의 포도즙만 마시도록 이렇게 정제화되어졌어요. 규격화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빵을 그대로 먹고 잔을 그대로 마시는 것이니 이것의 첫 번째 의미는 그러니까 그 빵이 만약 부서진다면 도대체 그 부스러기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로마 캐톨릭 사람들 웃기지 않아요? 잔은 예수님의 피를 한 방울이라도 땅에 흘릴까 봐 평신도들에게는 못 주겠다 이러면서 빵은 부스러기는 흘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빵을 집지도 않지요. 한 사람씩 신부 사제 앞에 나와서 정말 부스러지지 않을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입을 쩍 벌리라 하고 사제가 일일이 집어서 입에다가 넣어줄 정도로 평신도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사고를 해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고 자체가 이 빵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뀔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의 성찬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기념하라. 사실은 이 기념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기억한다는 글자와 또 생각한다는 염자가 합쳤죠. 그래서 기념이라고 하는 실제의 우리 이 한자적 어휘를 우리 사회에서 쓰는 거는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기념이라는 것과 기억, 벌써 여러분의 어감이 꼭 뭐 사전적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느낌은 다르죠. 그러나 원어의 의미는 그 기억하는 차원을 더 넘어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것을 완전히 각인하는 듯한 그런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장로교의 칼빈의 가르침은 아니었어요. 칼빈은 이것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넘어서서 이 성찬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한다라고 하는 영적 임재설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니 로만 캐톨릭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따라합시다. 화채설. 우리를 제외한 다른 기독교의 개혁 그룹에서는 뭐라고만 생각했어요? 단순히 오늘 24절과 25절에 근거해서 기념하라고 했으니 기념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따라합시다. 기념설.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칼빈주의를 따르는 개혁교회는 단순히 기념의 차원을 넘어선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따라합시다. 영적 임재설.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성찬에 대한 대표적인 기독교 여러 그룹의 세 가지의 성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화채설,
기념설, 영적 임재설. 우리 장로교회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는 이들이 믿고 있는 바는 뭐라고요? 영적 임재설입니다. 물론 성경적인 근거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실체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 기념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빵을 준비하고 포도즙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우리 쪽에서는 이 기념이 사실은 더 중대한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념만 하고자 했을지라도 이것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는, 여러분은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은혜 받는 게 좋으시죠? 그래서 교리에도 은혜 받는 방편,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가 이미 해답이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3가지입니다. 여러분 메모하시든지 뭐 간단하니까 이미 여러분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성찬, 뭐 성례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세례는 우리가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것이니 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 성찬의 주목을 좀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맞아요? 그런데요, 모든 말씀을 받는 사람이 다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이 예배 시간에 설교의 자리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얼굴이 천사의 빛이 되어지고 막 감격의 눈물도 흘리는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표정이 굳어지고 울고락불고락하고 시험 드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럴까요?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그 자세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기도는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아무리 목사가, 교역자가 교회에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기도의 시간에 좀처럼 잘 모이질 않아요. 어머니 기도회가 지금 5주를 약속을 하고 지금 2주째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아예 공개를 해야 되겠어요. 첫째 주는 22명.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교회 지금 평균 주일 오전 출석이 350명인데 10분의 1도 안 보였다고 3일 밤 저녁에 그만큼 강조를 했으니까 그 다음 주에는 그래도 한 5, 60명을 오려니 제가 기다렸는데 그 다음 주에 내가 몇 명 왔을까요? 27명. 저하고 눈 좀 마주치십시오. 눈 지금 내리 깔지 마시고요. 이번 주 수요일은 기대해도 되겠죠? 기대해도 되겠죠? 아니, 그 대답 소리가 커질 때까지 물어보랍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여러분,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7월입니다. 집중해야 될 때예요. 집중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남들 다 하고자 할 때에 딴짓하면은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이런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예요. 평상시보다 이렇게 목적을 앞두고 기도하자 그럴 때 남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모이고자 할 때 설교하는 자의 설교하는 태도가 이미 달라요. 기도 인도하는 우리 교육자들의 기도 인도하는 태도가 이미 다릅니다. 그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하는 그 마음가짐이 이미 달라져 있음을 제가 느낍니다. 이런 자리에 와서 끼어만 앉아 있어도 은혜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금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뭔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뭔지를 알면 은혜 받는다 싶은 자리에는 목숨 걸고라도 찾아올 수 있어요. 성도들을 제가 만나보고 신방할 때마다 목사님 지난 1년간에도 지난 6개월간에도 지난 얼마 동안에도 제가요 은혜 충만히 받아서 저는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왜 이렇게 은혜가 많이 흘러넘치죠? 이런 분은 제가 한 분도 못 봤어요. 어떻게 된 게 참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목회자가 성도를 만나면 죄송합니다. 안 그런 분도 더러 있기는 있으나 대부분이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래서 힘들어요. 이래서 어려워요. 정말 살기 힘들어 죽겠어요. 온 모든 앓는 소리는 해요.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죄악은 날이 갈수록 관영해져 가고 이 세대는 날이 갈수록 일그러져 가고 어그러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이제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점점 구체화되어져 가고 있으니 당연하지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셨는가 말이에요. 이 죄악이 관영된 세상 가운데서도 은혜 충만하여 살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안다 하면서도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질 않고 힘들다 어렵다고 하니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드려야 되냐 말이에요. 다른 걸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신 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면 너희들이 은혜 충만해서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하는 자리에 너희들이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또 다른 방편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발 없는 방편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제시해 주신 이 말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으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싸워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은 귀에 들려지고 있으나 주님도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이 그 마음을 역사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늘 풍성한 기도 응답이 있고 은혜를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성찬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빵과 즙에 무슨 기이한 능력이 깃들여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받아 먹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 빵과 즙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받을 때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의 방편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 6개월 동안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왔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하게 준비되어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는 반드시 법으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한 주일 전에 뭐 해야 돼요? 광고해야 돼요. 공지를 해서 여러분으로부터 일주일 동안 마음에 준비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규정화되어져 있어요. 왜 그래요? 준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이 빵과 즙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성찬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뭐와 똑같이? 말씀을 받을 때와 기도할 때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천 몇백 년간의 교회 역사 가운데서 실증적으로 실체적으로 입증이 되었단 말이에요. 칼빈이 성경 속에서 그 교리를 찾아 정리하긴 했지만 칼빈이 그냥 지금까지 1600년간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막 억지적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역사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이 성찬을 행하며 기념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은혜 충만해져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축복된 자로 살아갔던 실질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교단의 핵심적 교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찬을 받을 때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성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은혜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쪽에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심령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 그건 하나님이 해 주실 일이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것을 마음속에 기념하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 시간 알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그 일이 이 시간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이미 일어났던 이런 오류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두 다 똑같은 빵을 먹게 합니다. 모두 다 똑같은 즙을 마시게 합니다. 이제는 술 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알코올 성분을 제거한 오직 포도즙을 여러분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고대의 개념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빵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렇게 또 표현하면 불경하다고 여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깍두기처럼 딱 나눠진 그곳 한 조각을 내가 집지만 초창기의 성찬은 어땠다고요? 큰 덩어리의 빵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얻어야 되는 개념이 뭔가?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작은 잔을 일회용, 1인용의 잔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큰 잔을 돌아가면서 마시는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 개념이 원래는 더 성찬의 의미를 드러내죠. 왜요? 우리 모두 다가 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받는 세례도 하나이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이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 됐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이것을 받을 때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되돌이켜보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할 때 혹시 여러분이 아직 싱글이어서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는 우리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누구만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이고 이 교회의 내일을 지탱해 나가야 할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지금 교회는 역피라미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어르신들은 많고 청년들은 적고 아이들은 희귀한 이런 세대를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행히 감사하게도 아직은 통짜 구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20세 이전의 아이들과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구조, 인원 구조는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만족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이 지역의 모든 교회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면 그것이 길이 되고, 우리가 해내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되고, 점천제일교회가 해내는 것 보니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는 거였구나 하는 증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부서마다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됩니까? 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저절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자리에 모여야 돼요. 여러분이 물심양면으로 협력하고 합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온 마음 힘을 다해서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축복하고 부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뭔가? 이것은 나 혼자 지금 받는 것이 아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피를 받는다. 우리는 한 몸이고 하나이다. 혹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군가를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를 터부시하거나 미워하고 있었다면, 누군가하고 여전히 갈등과 미움의 벽을 아직 쌓고 있다면,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런 능력이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주인과 종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하나님의 화평이고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하면서도 아직도 마음에 담과 벽을 쌓고 있다면,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이 떡과 잔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주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야죠. 주님, 내가 누군가를 아직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이제는 회개하며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다시금 그도 이 떡을 받을 것이니, 그도 이 잔을 마실 것이니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받을 때 이것이 진정한 성찬을 받는 자세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떡과 잔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나와서 영생으로 들어갔느니라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고요. 여러분에게 이미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슬퍼하고, 왜 좌절하고 주저앉고 있느냐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이미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흐릿해지고 내 믿음이 흔들렸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빵과 잔을 봤을 때 예수님이 이미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영생의 믿음 붙들고 사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휘둘리거나 근심과 좌절 속에 꿇어앉아 있는 그런 내가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처음 이것을 받을 때 장로님이 가까이 와서 지금 떡을 받으십시오, 잔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줄도 모르고 가까이 온 줄도 모르고 기도하던 성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안타깝게도 왜 이렇게 멀뚱멀뚱 구경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목사 얼굴 이제 볼 만큼 보셨잖아요. 다 알잖아요. 제 얼굴 쳐다봐서 뭐 볼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떡을 잘 받는지 못 받는지 뭐 볼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시는가 아닌가 그 상황이에요.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모두에게 그것이 임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위하여 죽으셨지만 그것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 효력을 임하는 것처럼 말씀은 모두에게 귀에 청력이 있는 자에게는 다 들려지겠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만 은혜가 임하고 모든 일이 사람들이 입을 열어 기도를 한답시고 할 수는 있겠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것처럼 지금 누가 뭘 어찌하고 있는가 그걸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 간절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영적으로 임재하느냐 아니냐가 지금 판가름된단 말이에요.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떡과 잔을 오늘 받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받기 전과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믿음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이 자리에 세례받지 못한 분은 아직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을 공교회 앞에 공식적으로 고백하여 세례를 받은 자만이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혹시 세례를 받지 않은 이들은 다음 우리 가을에 추수감사 주일 이런 절기들을 통하여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 나도 언젠가 저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안 되는 자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하더라도 한 주일 전에 여러분에게 공지하고 공고하는 것은 내 마음에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면,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그는 이것을 오늘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달려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고 주님 앞에 다시금 7월부터 이 12월까지의 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최선을 다해 살겠다, 감사하며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